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의 죄를 씻어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부분을 어른들이나 선배에게서 받은 조언이나 격려, 지시에 의존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서, 종업원은 고용주에게서 이러한 조언들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언이나 지시를 무시해버리면 무엇인가가 잘못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억누르게 되고 그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의 실패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동에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일종의 원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이나 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살면서 접할 수 있는 인과관계 중에 가장 진지한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당신 사명을 당신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 제자들이 당신을 이어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의 사명의 결과가 얼마나 진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를테면 거의 온 세상의 구원은 제자들이 맡은 이 고유의 특별한 사명을 얼마나 이해하고 완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이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온 세상의 운명을 이 갈릴레아 출신의 무지한 어부들과 농부들에게 맡기실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이 사명을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12명을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의도하신 바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저 순명하는 도구입니다. 아우스틴 성인도 정확히 이 점을 두고
기도 중에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친구는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친구는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스승님의 바람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피로 그 충성을 다함으로써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마르코는 누구였을까요? 마르코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에서 루카는 예루살렘의 첫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마리아라는 여인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르코였습니다. 바로 이 같은 집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루카는 더 나아가서 마르코가 바르나바의 조카이고 바오로가 키프로스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함께 했던 동행자 2명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루카는 키프로스에서 마르코가 불현듯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서 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숨김없이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헤어지게 된 이유를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에서는 바르나바도 더 이상 바오로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르나바는 마르코와 함께 갑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다른 협력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모든 일이 말해주는 것은 사도들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의견 일치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만사에 순응하고 순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께 충실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마르코는 그 후에 로마에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서한을 쓰는데 우리가 오늘 제1독서에서 들은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마르코가 베드로에게 얼마나 충실하고 도움을 줬는지는 베드로가 마르코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부르는 것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두 인물은 네로 황제의 집권기에 그리스도교 박해가 있었던 힘든 시기에 로마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아마도 마르코는 베드로를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목숨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로마를 떠나려고 했던 그때에도 베드로와 동행한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전설이 있는데 폴란드 작가 시엔치비치의 유명한 역사소설인 쿠어바디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비아 아비아라는 길로 로마를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리둥절해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어디 가십니까 주님?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너가 로마를 버리고 떠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로마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오로와 함께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은 마르코는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세우고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는 마르코가 쓴 복음으로 마르코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2세기의 파피아스 주교님의 말씀처럼 마르코 복음에서 마르코는 자신이 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고 해설해 두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당신의 이름으로 증거할 사람들과 사도들을 파견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께 순명하고 충실할 사람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복음을 섬기는 데 쓸 사람, 그리고 당신의 친구가 될 사람을 뽑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당신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을 뽑으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아우스틴 성인의 생각이 헨리 포드의 방법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포드는 미국과 전 세계의 자동차 업계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어느 연회에서 포드가 테이블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불현듯 묻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몇 개를 댑니다. 그런데 포드는 종이와 펜을 가져다가 이런 말을 남겨둡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는 당신의 최고의 자질을 개발해 줄 아는 사람이다. 어떤 선물이나 호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옳게 개발시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뽑으신 이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만이 이들의 최고의 자질을 아셨고 그 자질을 가장 잘 개발해서 쓸지는 예수님만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많은 선교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루어야 할 성공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신실함과 인내심으로 거둘 수 있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진지하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의 지난 세기인데요. 한 영국 주교님이 당신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안토니 퀸이라는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교회에서 고귀한 것에 대해서 설교하는데도 청중들을 잘 사로잡지 못하는데 당신네 배우들은 지어낸 이야기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요? 안토니오 퀸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어낸 것을 아주 진지하게 말하고 당신들은 고귀한 것들을 마치 지어낸 것처럼 말하기 때문이지. 형제자매 여러분, 이 답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원에도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의 이끄심으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전례 없는 힘을 입고 그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성 마르코의 전구로 주님, 오늘날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도 격려해 주소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 안에서 각자의 재능을 개발시켜 주소서. 아멘.